예, 저는 지난 주일날 청년부 수련회를 출발해서 수련회를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수요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우리 수련회가 마치는 건데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이 저 뒤에 이렇게 같이 몰려 앉았던 모습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뒤에 같이 모여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72시간 좀 넘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어떨까요? 72시간 동안 계속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힘들까요? 기쁠까요? 기쁘죠? 힘도 듭니다. 힘도 들어요. 그래서 간혹 졸 수도 있어요. 어제 기도를 새벽 3시까지만 하고 끝냈는데 그 기도가 모자라서 밤을 샌 아이들이 있어요. 밤을 새면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밤을 샜어요. 말씀 나눔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라고 서로 얘기도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 수련회에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냐면은 로마서 6장 14절 이 한 절 가지고 지난 3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을 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의인으로서 주의 뜻을 행하며 선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혀서 신자들을 파멸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 죄는 사실 우리를 지배할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배할 어떤 특성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죄는 항상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죄가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죄는 강제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는 반드시 신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죄가 좋은 것이라고 달콤한 것이라고 우리한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맡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죄의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쓰러뜨리려 하고 계속 무너뜨리려고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죄가 우리를 속일 때 아주 달콤한 것으로 속입니다. 만약에 죄가 정말로 안 좋은 것이고 죄가 정말로 기분 나쁜 것이면 죄를 짓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처음 지을 때 그리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그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겉에는 사탕이 들어있지만 그 안에는 독극물이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는 우리를 속이고 파멸로 이끌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를 강포에 빠지게 합니다. 만약에 네가 지금 이 죄를 짓지 않으면 너의 모든 사회 관계는 단절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생활의 염려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를 두려움 속에 몰아넣습니다. 대부분 이제 어른들이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많이 받습니다. 네가 지금 당장 술을 끊고 네가 지금 당장 담배를 끊으면은 네 사회 관계는 전부 다 무너질 것이다. 네가 지금 주일에 일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혹시라도 주일 성수하겠다고 그 직장을 그만두면은 너의 집은 궁핍해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를 두려움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속임과 죄의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너무나도 교활합니다. 너무나도 교활해서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내면은 또 다른 교활한 죄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쉽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마음속으로 짓는 죄와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상상해서 짓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짓는 죄도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경건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죄는 우리를 계속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시적으로라도 이런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이라도 잠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이 죄를 우리 속에서 죽여야 한다는 그 죄 죽임의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제까지 했던 설교 내용을 아주 간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습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는데 그냥 추상적으로만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은혜는 죄를 이길 힘을, 은혜는 죄를 이길 힘을 우리한테 줍니다. 죄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절대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 죄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죄의 능력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그것을 파악해 버리면은 내가 은혜를 통해서 죄의 죽임을 실천하려고 하는지, 은혜를 통해서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지 계속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 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고백도 아니고 올바른 결단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함을 통해서 죄를 물리칠 힘을 이겨냈을 때, 그리고 그 힘을 얻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 때 이런 결단이 더욱더 있어야 하냐면은 율법이 우리의 양심을 누르고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동요시킬 때 우리는 더욱더 이 은혜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 때문에 어떤 행위를 못했을 때, 불안해하거나 동요할 때, 그럴 때 더욱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죄의 그 습성 때문에, 죄의 유혹 때문에 울부짖을 때, 그럴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죄에 대한 선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한 촉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다른 말로 죄책감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에 물든 삶에 머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럴 때마다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이제는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가려고 우리는 매달려야 할 줄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그리고 죄의 노예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며 죄를 물리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한테 더 이상 죄가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죄라는 것이 전혀 없는가?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찾으셔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습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지배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지는 않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떨까요? 죄는 우리에게 지배력을 갖기 위해서 항상 싸움을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혹으로, 속임으로, 강포로 우리를 항상 이 죄에 빠뜨리려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이 죄와 싸워서 매번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나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우리한테 죄의 유혹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 모든 유혹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까요? 다 물리치기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유혹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안감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묵상하고 몇 가지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물리칠 힘을, 죄를 물리칠 은혜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 에녹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조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에녹한테 동행하는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동행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잠시도 쉬지 않고 가능한 것입니다. 이 동행하다의 주체는 누구한테 있냐면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에녹과 하나님이 손을 맞잡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죄와 항상 싸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 죄와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근거가 돼서 그리고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이 너무나 크고 이 강포가 이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이때 우리 주님께 매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우리는 항시 우리 주 앞에 나서 그 은혜를 삼으며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어떤 힘을 미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교회에서 하는 말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 때문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항상 말씀을 읽으라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파고들수록 더욱더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은요 깊은 것입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한 단어 한 단어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가장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처음 한 사역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에 가던 예수의 제자 두 명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불붙듯 일어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느냐 하고 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이 있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뜨거운 것이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냐면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사탄 마귀의 유혹을 절대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제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사오니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실망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청년들은 이번 수련회 때 기도를 오래 해서 힘든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이 청년들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새 힘이 솟아났나요? 저리 아멘으로 새 힘이 솟아났나요? 들으셨죠?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그것만 자고 다른 거 별거 안 했어요.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잠깐 물에 들어갔다가 밥 먹고 또 기도하고. 근데 너무나 기뻤던 게 뭐냐면은 8월 14일에 출발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가자마자 집회를 하고 다음 날이 빨간 날이니까 직장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8월 14일, 15일, 16일 그리고 오늘까지 수련의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차를 못 낸 직장인들은 거의 다 이제 8월 15일 날 밤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청년부에서만 한 20명 정도의 청년들이 8월 15일 날 밤 집회 도중에 12시까지만 이제 기도를 하고 중간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청년부에서도 출근 때문에 한 10명의 청년들이 중간에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수련회 장소에서 12시에 이제 떠난 것도 사실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집에 도착하면은 뭐 새벽 2시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청년들이 다음 날 연락이 또 온 거예요. 퇴근하고 다시 오겠대요. 퇴근하고 다시 오겠대요. 실제로 10명 정도의 청년들이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는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은 다시 12시에 갈 줄 알았거든요. 이번에는 끝까지 하고 가겠대요. 그래서 새벽 3시까지 다 하고 이제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야식으로 수육을 만들어 줬거든요. 수육 좀 먹고 새벽 3시 반에 집으로 갔습니다. 한 5시에 집에 왔겠죠. 와서 씻고 기도 좀 더 하다가 출근을 했을 거예요. 이 근거가 어디 있나요? 은혜의 수단인 기도에 있는 겁니다. 기도에.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지배할 때는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자유라고 하면은 나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유기된 것과 똑같습니다. 자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소망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경험도 우리 삶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한테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 때는 확신의 근거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은혜의 복음 안에는 죄를 멸시하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은혜 안에는 죄를 멸시하는 우리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죄는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합법적으로 미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께 매달려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단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단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온전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항상 이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은혜의 아래에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반드시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성품이, 우리의 성격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합니다. 사랑도 있어야 되고 희랑, 기쁨, 그리고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자비,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항상 기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자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탱자탱자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의무도 있습니다. 봉사의 의무도 있습니다. 이런 의무들을 우리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또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런 우리 성도의 의무를 이행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좀만 더 하고 뵙겠습니다. 좀만 더 할게요. 사실 목이 많이 아픈데 이걸 꼭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 삶 속에서 은혜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몇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자,
죄가 활동을 시작할 때 반드시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 앞에 깡패들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우리 집 앞에 조폭들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방망이로 막 서로 때리고 있고 막 돌을 던지고 있고 그럽니다. 어떻게 될까요? 밖에 나가서 그거 시끄럽게 좀 하지 마셔 그래야 될까요? 우리한테 해를 입히지 못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 주위를 둘러싸서 우리를 위협할 때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태만하면은 결국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둘러싸려고 할 때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고 간절히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죄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내 어떤 교만한 행동이, 내 어떤 실수로 던지는 말들이 혹시 남을 실족하게 하거나 그리고 남을 죄짓게 하지 않는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신자들끼리 얘기할 때 그리고 서로 상담할 때 적당히 넘기는 것은 매우 안 좋은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을 때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당히 있어서 내 지체가 죄에 넘어갔을 때 그것을 볼 때 사실은 나도 매우 아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절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온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온유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유하게 살라고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게 사는 것은 그냥 막연히 착하게 살고 막연히 부드럽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내가 공격받을 때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때 그때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은 그 모습 때문에 애통하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저 할례받지 않는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할 때 그 어린 소년 다윗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쓰고 물맷돌을 들고 나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이 욕먹을 때 주님의 교회가 욕먹고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는 태도를 멀리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득실득실하고 있는데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죄에 대해서 안심합니다. 나 정도 되면은 이런 정도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30년 다니고 내가 새벽 기도를 1년에 거의 350번 정도 나가고 주일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조사 경주도 많고 교역장 경력도 많기 때문에 나 정도 되면은 이 정도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죄가 야금야금 신자의 마음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에 대해서 안심하면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구속받았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도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내 직업이 도둑이라고 생활 기록부에 쓰는 사람은 태연하게 도둑질을 합니다. 그렇죠? 마약 판매상들 자기가 마약을 판매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어떻게 하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마약을 잘 공급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죄를 지을 때 분명히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할 수 있고 항상 주님대로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